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배경이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율법사들도 많았고 장로들도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숱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율법사로서 상당히 존경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어서 혹은 교사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잘못 믿은 것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믿음이 상실된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도 발라야 되고 사회적인 인격도 갖춰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태도가 잘못되면은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 경험으로도 그렇고 신앙이 잘못되면 일상에도 옳지를 않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세상에서는 사실은 옳은 게 잘 없어요. 안 보입니다. 옳은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신학교가 있고 또 신학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교회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보급되었고 언제든지 성경을 펴볼 수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또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경건이 상실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제도적 그런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겁니다, 원래. 불신자로 있을 때에 교회를 처음에 나간다 하면 굉장히 미리 다니고 있는 신자보다 더 경건하게 태도를 취했었어요, 과거에는. 그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태도가 불신자인데도 처음 나올 때 얼마나 조신한지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근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겠네라고 처음에 나오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사롭게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아는 만큼 믿음의 갱건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친교 정도로 알지 종교 문화가 되어 있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래 해도 경건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당에 잘 다니고 교인들과 화친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래서 뭐 그런 태도는 다른 종파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리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지식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안내가 좋은데도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이래서 종말이 되면은 또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때에 그렇게 율법 교사가 있고 뭐 종교적으로 제도가 잘 돼 있고 이렇게 해도 결국 외식되니까 그렇게 망하듯이 말세가 되면은 기독교 신학은 많아도 신앙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손을 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은 교회가 바로 되기,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급해요. 그래서 이 멸망당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종말의 그 구원 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말이 되면은 이 기독교가 적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는 이미 완전 세상 끝인데, 적그리스도화 되는 이런 종교사회,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교회가 사회화 될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까지 사회 속에서의 무엇을 건설하고 그게 무슨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심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자의 정신세계는 세속 문화에 뭐 충실하고 알뜰하고 거기에 뭐 즐거움이 있고 그걸 연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끝나 합니다. 본래 내세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바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할 때 뭐 공항은 굉장히 크고 뭐가 좀 잘 돼 있죠. 아주 뭐 멋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공항에 가도 내가 갈 곳은 이제 비행기표에 찍힌 대로 내가 갈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 아무리 공항이 좋고 대합실이 좋아도 거기에 어떻게 안주를 할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무슨 대합실과 같은 공항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안주를 해가지고서는 아니죠. 물론 충분히 있는 동안은 열차나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그 시간 안에는 즐길 수가 있고 이제 좋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갈 곳은 잊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신학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잘 돼 있어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더 많이 이제 임재가 되면은 사람들의 정신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회화될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는 점을 고집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주도 한 분이신 분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구주이고 다른 종파에서 말하는 구원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을 모면하고 영생하게 될 구원의 도가 아니다. 그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먼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은 자기 오른팔격으로 종교를 통합해서 지도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역사 속에 지금까지 나타난 선지자 중에서 그런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면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온 천하에 세우고, 웃기죠, 이 과학시대에. 그런데 우상을 실제 세워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의 생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집어넣어서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되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막상 잘 믿는 것 같고 감동을 받고 이래도 우리 뭐 오래된 세월이 아니잖아요. 일제 때만 해도 배신을 거진 다 해버렸어요. 안 믿는다 이거야. 일단 살고나 보자.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 뭐 이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사실 기독교가 어떤 정신이냐고 성경을 좀 선입감을 다 버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차분히 읽어나가면 목숨 걸고 믿게 돼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목숨을 걸고 믿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옳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순교적 그 신앙은 특별한 사람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올시다. 이게 원래 세상 목숨 그 살고자 하는 욕망은 다 같아요. 근데 이거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목숨 걸고 믿어라. 그런 데 가서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순교를 해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시대라고 하는 요즘 뭐 좀 혼란의 시대입니다만은 그런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구절 내용이요. 목숨 걸지 않으면은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우, 나는 그거 부담스러워. 나 그런 식의 교파에는 뭐 그런 가르침은 안 받을 거야. 이건 자유로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말세가 되면은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 종교를 통합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옛날과 달리 이런저런 종파들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고 세상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사회 통합이라는 명목, 화목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통합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사전적 의미라 절대적 가치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된다고요. 가령 우리가 1cm다, 1m다라고 하는 길이를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 예외로 1m, 10cm를 1m라고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 공유하게 된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으로 뭐 물건을 공중에 던지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지구촌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진리의 법칙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은 다른 종파, 다른 종교를 잡신교로 알아요.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건 전부 귀신들이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될 건데 다른 종파도 존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은 얘기가 진리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로는 좌파 사상이 들어와서 안 그래도 믿음이 좀 희미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하나의 사회를 위한 교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동안은 안 보이던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막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한 종교에 그렇게 자기 생활에 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목사로서 일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아예 빨갱이가 돼가지고서 사회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꼭 유대인들이 망하듯이 종교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니요, 율법 교사가 없는 것도 아니요, 조직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듯이 말세가 되면 교회도 많은 신학자가 있고 성도들도 과거와 달리 많이 배웠지만은 믿음이 옳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건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조신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생명 걸고 간절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사회화되어서 타락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구원 사상에 있어서 교리,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심령이 외식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물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의 힘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내세 중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지 유대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유대교의 예언적인 율법적인 완성의 교를 믿습니다. 그 성경 신구약 완성의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사회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는 또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나 여러 윤리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복음서를 잘 읽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바울이 전했지만 바울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걸 자칫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바울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면 성경 다 읽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육성이 드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그 안의 내용을 위한 글들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면은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종적인 신앙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닮으면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뭐죠? 33살까지 사셨어요.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지도자가 잘 믿고 성천하고 그거 안 나오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약의 소위 우리 교회 시대의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닮아야 돼. 예수님이 뭐냐면 땅에 어떤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해도 땅의 영화를 누린 게 최고의 은총이 최고의 축복이 뭐였어요? 부활이에요. 구약에는 어떤 믿음의 결실에 대해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모세도 죽었고요.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 부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내세보다도 세속적으로 좋아하면 이거는 말세에 가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구원사상이 뭔가 하면은 내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소위 재림신앙, 예수를 기다리는 것보다 천국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상에 잘 되는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이게 말세 현상이고 타락해가는 신앙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고 주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교육을 해도 가만 내버두면 세상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래서 행불행을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원래 없어요. 내세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관심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더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하니까 교회도 영향을 받아요.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직접 불신자들과 섞여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생활 방편만은 예수 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잖아요. 큰 산지를 사고 예수 마을을 만들어 거기서 공장을 거기서 일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전도나 하는 것으로 사회 대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사회를 그냥 살아야 되고 기왕에 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화기애애하게 사는 것만 그게 아니고 바른 이야기를 하고 옳게 가도록 이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좀 더 힘들죠.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어떤 큰 산지를 사서 집을 다 짓고 거기에서 교인들만 사는 그런 곳을 만들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또 현실성이 또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법을 교회에서 듣고 뭐 잘 사는 법을 설교하고 벌써 속화된 거예요. 벌써 속화된, 일주일에 겨우 요즘 같은 경우 매일 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달랑 오전 예배 때 와가지고 겨우 듣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야기라면, 겨우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하는 비법이나 듣는다면 이건요,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왜 왔고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아주 막중한 이야기를 해야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는 안 됩니다. 뼛속 깊이 들어가도록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매일마다 지켜주세요. 뭐 지켜주신다. 임마누엘 찬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 먹은 것에 완전히 올인한 흔적이 있고 그 마음 중심이 속에 내장처럼 차여져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 좀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지켜준다니까. 맨날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세상 좋아하고 이래버리면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속에 내용이 없는데 뭘 축복을 해요? 예배당을 크게 좀 축복합니까? 지금 저주받은 교회당 참 많을 거예요. 크게 지어놓으면 잘 된다. 사업도 아니고. 요즘 시절에 뭐 힘들걸요. 많이 힘들걸요. 은행 빚은 자꾸 쌓이지. 헌금은 안 들어오지.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은 있는데 제대로 쓰임이 안 되고 뭐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처재 놓고 자 그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많이 가진들 뭐합니까? 이것이 옳게 팔팔 살아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는데 참 뭐 자기를 위해서 배만 채우고 그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것이 화가 되어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신자만 아닙니다. 신자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비대해져 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교만한지 예배당 크게 지면 목이 빳빳해가 목사가 벌써 세속화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40년 넘어갑니다. 벌을 안 받게 생겼습니까 지금? 예? 지은 죄가 있는데 지성거래 넣어놓고 무슨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 까먹었다니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른 제자와 똑같이 동행을 하면서 침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불평한 것도 안 보입니다 평소에는. 근데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왜냐하면은 헌금통을 그러니까 재정부장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끔씩 돈을 뺐었어요. 참 위험한 짓이죠. 근데 그가 이제 뭐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언행을 볼 때 분명히 개혁가로서 이 나라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잡혀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꼭 그렇다면 꼭 그 생각이었다면 돈 주고 예수 잡을 기회를 그래서 예수를 판다고 하는 것까지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돈을 좋아해서 시험을 받았다고 봐요. 저로서는. 그래서 3년 동안 듣고 봐도 길을 꽉 먹고 오직 돈만 생각했다는 거지. 돈을 꾀를 맡았으니까 더더구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교회 재정부 맡는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제가 부산 모 교회에 있을 때 장로가 건축 헌금에서 자꾸 뺏은 거예요. 4천만 원 넘어라. 그때 돈으로 4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걸 자꾸 뺏은 거예요. 자꾸 불어나니까 다음에 뭐 갚지, 다음에 갚지 해도 그게 됩니까? 교회 공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어디 투기도 할 수 없어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그 재정을 다 맡고 있었는데 참 얌전하게 생겼어요. 얌전하게 생겼어요. 근데 보세요. 사고를 치려니까 얌전한 모습도 필요 없어요. 아니 교회 공돈을 건축헌금을 생활비에 다 닦아선 거예요. 그게 무슨 장로예요 그게.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많이 쌓아도 모르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큰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겁도 없다. 어떻게 교회 헌금을 그 많은 신자들이 내는 돈을 갖다가 그걸 다 써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장로라고 점잖하게. 말도 안 돼요. 점잖하게 보여도 속지 마세요. 저도 여기 와서도 경험을 했는데 사람은 참 점잖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바로 안 되니까 뭐든지 외식되고 안 되는 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더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돈벌이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하지 아니하고 태만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에게 땅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정복하고 일할 것을, 충만하게 일할 것을 명하셨어요. 문화적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문화적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 그게 신약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놈은 안 돼요.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고지간 이것저것도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돼요. 게을르면 안 됩니다. 교인이 돼가지고 게을러 빠졌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르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슨 목적으로 충실하냐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겠지만은, 게으른 자,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겠다, 날로 먹겠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부자들 깨어서 같이 나누자.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옳습니까?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그게 옳은 거냐고. 짐승이 멀쩡한, 호랑이들하고, 그거 보세요. 사자들하고, 짐승들 잡아먹는, 멀쩡하게 풀 뜯어먹고 있는 소를 갖다가 목을 확 물어서 서로 뜯어먹자.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게 동물적이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 왜 가만히 있는데 뜯어먹어? 왜? 동물의 세계는 그렇다고.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배고프다고 남이 검쳐요? 차라리 좀 달라 그래야죠. 안 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사람 사는 창세기 3장이 여러 원죄를 짓고 난 뒤에 형편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면 다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뭐 혹독해서 사람을 막 혹독하게 살지도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힘내면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하니까 벌을 받지. 경제활동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그러고 난 뒤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변질돼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 사상이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뭐 어떤 거는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옛보다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쇠석화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되면은 태초 아담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듯이 말세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는 없고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겠다는 소유욕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욕 때문에 사람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어두워져서 속화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적 마귀의 영이 적그리스도화 되어가서 사회화 되어가는 교회 형편이 무섭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 사회를 그냥 불신자와 함께 섞여 살아야 되니까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받는 거라고 했죠. 시험을 받는 사람은 시험 안 받기를 조심하면 되지만은 시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교인이 태반이에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게 옳라 안 옳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니까 뭐 아파트 피부치가 팔아먹고 신고도 제대로 이래 해도 되는가 보다 가령 그런 식이야. 적당히 그냥 뭐 갑질해도 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한 종교가 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이 혹시 우리 개인에게 그런 사유가 없는지 고요한 시간을 내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믿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부활 영생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사유 자체가, 삶의 철학 자체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가 다르니 방법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이곳은 대합실이지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은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이 지식 유무가 아니고 믿음의 양심 문제예요. 잘 생각해서 반성해서 속화되지 않도록, 혹 속화되어 있으면 구조적으로 바꾸세요. 힘들지만 바꾸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영혼이 정말 평안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